오늘 메시지의 제목 시작, 다 내 죄 때문입니다. It is full of sins against the Lord. 우리가 에레미야 애가는 5번에 걸친 에레미야의 말 그대로 러멘테이션, 눈물을 너무 많이 흘려서 눈이 상할 정도로 울면서 하나님 앞에 나와 토로하고 간구하고, 오늘 마지막 5장 완결편은 탄원합니다. 플리, 탄원, 간절히 원합니다. 5장 1절에서 우리 어제 큐티하신 분들, 하나님이여 우리가 당한 것을 기억하시고 우리가 받은 치욕을 살펴주소서. 탄원이지요. 사람 붙잡고 나 도와주세요 하는 것이 아니고, 우리의 조상은 어제 다 나온 말씀이지요. 애굽에 붙어가지고 애굽 보고 도와달라고 하고, 아수르가 패권을 잡으니까 아수르에 붙어서 우리 좀 도와주세요. 그러다가 유다는 망했습니다. 아주 완전히 망했습니다. 그래서 바벨론에 끌려가고, 그 폐허된 예루살렘 성, 그렇게 살면은 이런 날이 올 것입니다. 아무리 예언을 해도 듣지를 않아. 근데 그 예언의 말씀은 제가 주일날 여러분에게도 말씀을 드렸습니다마는, 발람이라고 하는 거짓 왕 무당의 입에서도 성령의 터치를 받으니까 하나님은 인생이 아니시니 시건치 아니하시고 인자가 아니시니 후회가 없으시도다. 어찌 하나님이 한 번 선포하고 이루어지리라고 예언하신 말씀 하나하나가 하나님이 실행하지 아니하고 이루어지지 아니할 것이 어디 있겠느냐. 예언의 특징은 우리가 이해를 하든 못하든 하나님의 말씀은 그대로 하나님의 때에 이루어지는 것이 예언의 말씀입니다. 예레미야가 아무리 외쳤어도 안 들으니까 하나님의 때에 하나님은 유다를 버리셨습니다. 완전히 버렸다고 그랬습니다. 오늘 마지막 22절 말씀에 유다를 아주 다 perfectly, completely 버리셨다고 그랬습니다. 이거 22절 한번 같이 읽어볼까요? 주께서 우리를 아주 버리셨사오며 우리에게 진노하심이 참으로 크시니다. 자, 이게 무슨 뜻인지 그냥 이대로 읽으면은 우리의 지성으로 해석이 안 되지요. 우리의 체험으로도 해석이 안 되지요. 자, 에레미야서 전체 5편 5애가를 총정리하면은 간단한 말씀입니다. 로마서 6장 23절에 있는 말씀처럼 시작, 죄의 삭은 사망이요 하나님의 은사는 그리스도 예수 우리 주 안에 있는 영생이니라. 우리가 당하는 고난과 고통의 모든 것은 죄 때문입니다. 불경기 때문도 아니고, 나와 같이 살고 있는 나의 아내가, 나의 남편이 성질이 고약해서도 아니고, 교회의 목사가 시원찮아서도 아니고, 우리를 섬기는 교구장이나 작은 목자들이 좀 나은 사람이면 좋겠는데 그 사람 탓도 아니고, 누구의 탓도 아니고, 나의 죄 탓입니다. 그래서 오늘 마지막 완결편의 15절에서 22절까지의 말씀뿐만이 아니고 5번에 걸친 애가의 특징이 무엇입니까? 죄를 지으면 잃어버리는 것이 생긴다. 나의 죄 때문에 명예도, 유다의 그 아름다운 이름도 명예도 다 없어져 버렸습니다. 시온에 하나님의 임재가 가득한 곳에, 오늘 본문의 말씀해 보니까 하나님의 임재 대신에 여우가 와서 시온산에서 주인 노릇을 한다. 죄를 지으면은 하나님의 임재에서 우리가 떨어집니다. 영어 단어는 annihilation입니다. 분리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아담과 하와가
에덴 동산에서 죄를 지었어요. 이거 먹으면 정령 죽으리라 그랬는데 육신은 멀쩡하게 살아 있었어요. 영적인 단절, spiritual annihilation. 하나님과의 관계, 하나님과의 은혜 끊어집니다. 그러면서 그 죄의 삭시 무엇이었습니까? 죄를 진 사람들에게 나타나는 그 죄 때문에 더 우리의 삶을 아프게 하는 것이 무엇입니까? 핑계라고 하는 것입니다. 너 왜 이거 먹었니? 뱀이 꼬셔서 그랬는데요. 너 왜 이거 먹었니? 아내가 나에게 먹으라고 해서 먹었는데요. 핑계입니다. 우리의 저질른 죄를 가지고 이거 내가 잘못했습니다 라고 하는 것이 예레미야 애가 5판에 걸친 주제입니다. 예레미야는 그렇게 예언을 하고 이대로 살면 망한다니까요 하는 말을 했는데도 안 들은 사람들이 망한 모습을 보고 그것 봐라 쌤통이지, 너희들 내 말을 들었더라면 이런 일이 없었을 텐데 그게 아니란 말이에요. 아담과 하와로부터 우리에게 오늘까지 흐르고 있는 죄성은 뭐가 잘못되면 꼭 누군가를 소환해서 그에게 핑계를 댑니다. 경제 핑계, 같이 사는 사람들의 성격 핑계. 그러나 예레미야는 애가 1장부터 오늘 5장까지 다 내 죄 때문입니다. 다른 사람에게 핑계대지 아니하고 다 내 때문입니다라고 하는 이 고백 하나 때문에 유다 백성들에게 흘렀던 vicious cycle, 악순환의 고리가 깨어집니다. 가정에서 부부가 서로 핑계대고 살다가 이혼하는 애 하느냐 하는데 그 중에서 누가 한 사람이 그 악순환의 고리를 끊을 수 있는 사람이 나와야 되는데 그게 어떤 사람입니까? 여보, 내가 잘못했어. 교회에서 4,300개 되던 미국과 캐나다에 있는 한인교회가 2,700개로 1,600개 교 정도가 없어져 버렸습니다. 우리가 옛날부터 들었던 말이 있잖아요. 무덤에 가보세요. 제가 가끔 공동묘지에 가서 한 바퀴 도는 것이 저의 삶의 하나의 습관이 되었는데, 이름도 모르는 사람이지만 한번 지나가면서 깨닫는 것이 뭐예요? 이분도 한때는 헤이데이가 있었어. 막강한 영향력을 가정에서 공동체에서 그렇게 살았던 사람이지만 죽었어요. 무덤을 걷다 보면 소리가 나는 것 같아. 옛날 어른들이 하신 말씀대로 다 핑계가 있을 거야. 핑계 없는 무덤은 없어. 인간의 죄성은 죽어서라도 남 핑계대고, 역사는 기록하기를 누가 잘못했기 때문에 이치 조선이 이렇게 망했다고 하고 그렇게 하지요. 예레미야 애가에 흐르는 주제가 그 악순환의 고리를 예레미야 자신이 끊어버립니다. 이것은 유다의 죄도 아니요, 내 말을 듣고 안 들은 유다 백성들의 죄도 아니요, 내 죄입니다. 내 죄입니다. 내가 잘못했습니다. 내가 주의 종으로 내가 더 확실하게 이 백성을 깨우치지 못했습니다. 나를 용서하소서, 나를 하감하소서. 하나님이여, 내가 하나님 앞에 간구하고 탄원하고 내가 기도하오니 나를 용서하여 주시옵소서. 죄성의 파괴성은 핑계입니다. 모든 분란이 생기는 그 핵심을 보십시오. 누군가는 누군가를 핑계대고 누군가를 지목합니다. 예레미야가 그 악순환의 고리를 끊어버렸습니다. 내 탓입니다. 여러분, 바라바와 예수에 관한 얘기를 제가 지난 고난주간 특세부터 계속 지금 흐르고 있는 저의 영성인데, 이고 에이미 핑계대지 아니하고 내가 납니다 하는 사람이 있고,
베드로는 계속 나 아닙니다 핑계대고. 바라바는 아버지의 아들이라는 뜻인데 요한복음 8장 44절 너는 너희 아버지 마귀의 뜻을 따라 행하려고 하는구나. 바라바는 마귀가 아버지였습니다. 마귀의 자식이었습니다. 그래서 살인하고 파렴치한 죄 저지르고 그런 사람들을 종교 지도자들은 풀어주라고 하고 예수는 십자가에 못 박으라고 할 때 빌라도 총독이 손을 씻으면서 나는 무죄하다. 너희들 나는 나의 아내도 나에게 베갯머리에서 얘기했어. 그는 의로운 사람이니까 건들지 말라고 했는데 너희들 건드리는구나. 나는 무죄하다. 그랬더니 마태복음 27장 25절 이하에 바라바는 놓아주고 예수는 십자가에 못 박으세요 라고 외쳤던 사람들이 뭐라고 얘기를 합니까? 그 핏값 빌라도 내버려서 나와 우리의 자손들이 그 핏값 다 갚을게. 가계에 흐르는 저주가 있습니다. 그 핏값을 자손들에게 넘겨주는 부모들이 있습니다. 오늘 우리 전도사님들도 다 나오시고 우리 어른 지도자들도 나왔는데 우리가 살아볼 만큼 살았잖아요. 문제 자식이 어디 있습니까? 문제 부모가 있는 것이지. 부모가 하나님의 뜻대로 살지 아니하고 마귀의 종로로 타면서 살아가는 모습을 보고 그 자녀들이 어떠한 영향력을 받고 살겠느냐는 것이지. 그 가정의 한계를 뛰어넘어 교회에서도 믿노라 하는 목사, 장로 이렇게 새벽에 나와서 기도하는 사람들이 우리들의 자녀들에게 어떤 본을 보여주고 사느냐 하는 것이 관건인데 여기 서 있는 목사부터 우리도 그렇게 살지 못할 때가 얼마나 많으냐는 것이지. 야베스는 존귀한 자라 고난 가운데에서 태어나서 눈물 가운데에서 태어나서 그가 어떻게 쓰든지 하나님의 뜻대로 살아보려고 그렇게 애썼던 그가 존귀한 사람이 되어서 그의 지경은 넓어졌는데 영향력은 넓어졌는데 한 사람의 리더, 교구장이나 작은 목자나 팀장이나 목사나 여러분 사업의 회장이나 사장이나 하여튼 부장이나 어떤 공동체의 리더들이 한 사람의 악한 영향력이 계속 핑계만 대고 저들에게 죄를 돌리세요. 하여튼 누구 때문에 아주 안 돼. 아주 우리 교회는 요 사람만 없으면 될 텐데 우리 팀에는 요 사람만 없으면 잘 될 텐데 그 사람 때문에 안 돼. 나는 어떻고. 그렇게 말하는 그 사람 때문에 안 되는 일이 너무나 많은데 우리는 오늘 예레미야 애가 완결편 5편의 말씀을 통하여 어제 큐티하신 분은요 어제까지 예레미야가 뭐라고 했는지 5장 7절을 여기 보니까 우리의 조상들이 범죄하고 없어졌고 망했고 우리 후손들이 그들의 죄악을 담당하고 우리 조상들의 죄가 우리 가운데 지금 흐르고 우리가 보응을 받고 있습니다. 막 이렇게 고백을 하던 우리 예레미야가 오늘 완결편에 몇 절 차이지만 계속 성화되는 거지요. 우리의 조상들의 죄 때문이 아니라 나의 죄요. 우리 모두의 죄 때문입니다. 오늘 적용하고 실천할 것. 우리가 무슨 살인하고 우리가 무슨 간음하고 우리가 무슨 마약하고 우리가 술 먹고 세상 사람들이 생각하는 그런 죄를 짓고 살아요. 그렇게 생각하지 마세요. 보이지 아니하는 우리의 죄성은 꼭 남한테 핑계대는 것으로 마귀에게 이용을 당하고 있다. 오늘 이 악순환의 고리를 비셔스 사이클을 오늘 끊어버리는 한 날 내 탓입니다. 우리 모두의 삶이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19절부터 20절. 그래서 하여튼 15절부터 18절까지는 시온산이 황폐하여 여우가 그 안에서 노나이다. 시온산에 하나님이 주인이 되었던 것이 여우 헤롯 왕을 향하여 예수님이 복음서에서 외쳤던 말씀이지요. 포도원을 헐어버리는 저 여우는 사탄의 상징화입니다. 파괴자입니다. 데이빗 키네만의
디지털 바벨론 시대에 대해서 제가 7개월을 설교를 했는데, 이 시대에 우리의 삶을 황폐하게 하는 것이 디지털이다. 바벨론은 파괴자를 상징하는 거잖아요. 유다를 완전히 잔인하게 파괴시켰던 이 시대의 바벨론이 무엇이냐? 인터넷 속에 들어가가지고 인생들이 다 망가져요. 하나님과의 관계 다 끊어져 버리고, 인간과의 관계도 끊어져 버리고, 부모와 관계도 끊어져 버리고, 막 집안에서도 그거나 들여다보고 있지, 뭐 대화를 한마디를 하나 뭐를 하나 다 끊어져 버리는 하나님의 교회도 황폐하게 되는 이유가 여우, 디지털, 다 남들 핑계대는, 인터넷 들어가 보세요. 교회가 이렇고 뭐 어쩌고 다 핑계. 오늘 그 비셔스 사이클이 다 끊어지는 한 날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자, 19절부터 20절까지의 말씀을 봅니다. 주는 영원히 계시오며, 이게 소위 말하는 리터러리 장르의 대조법입니다. Comparison and Contrast입니다. 우리가 막 하나님의 자손이 되어서 유다 백성이 예루살렘에서 막 영원히 살 줄 알았는데, 영원한 것은 지금 보니까 하나님밖에는 없고, 우리가 누리던 것이 다 없어져 버렸어. 다 우리의 집들도 없어지고, 우리의 기업, 인헤리턴스, 하나님이 우리에게 축복으로 주신 포션, 분깃, 상급, 이러한 모든 것들을 어제부터 계속 예레미야가 말하잖아요. 우리 다 뺏겨버렸어. 우리가 세상의 정욕대로 살 때 얻었던 것들은 순식간에 없어지는 것이구나. 순식간에 없어진 것을 체험한 사람만이 하나님이 영원한 것이 보이기 시작하는 거예요. 이 강단에 서서 이 말씀을 외쳤던 Youth with a Mission의 로렌 커닝햄, 우리 예수전도단의 대표, 갑자기 생각이 납니다. 그분이 바로 이 강단에서 저에게 오셔서 말씀을 전했을 때 다 잃어버렸는데 한 가지 기억나는 것이, 당신이 하나님을 만났던 그때의 감정입니다. 다 망했습니다. 다 없어져 버렸습니다. 확실히 망했습니다. 확실히 버림을 받았습니다. 아무 소망이 없습니다. 내 힘으로 할 것 아무것도 없습니다. 그래서 예레미야도 똑같은 말을 했잖아요. The depth of the pit, 구덩이의 심연, 내 힘으로는 도저히 나올 수 없는 형편과 처지 속에서 처해졌을 때에 비로소 나는 아무것도 할 수가 없구나, 속썩이는 자식을 보고 나는 아무것도 할 수가 없구나 하는 부모, 사업에 생명을 걸었는데 사업이 쪽쪽 망하고 내 힘으로 안 되는 것을 완전히 그 심연의 깊은 곳에서 체험한 사람, 로렌 커닝햄 같은 사람, 그러한 사람이 그 가장 깊은 곳에서 철저히 다 버림을 받았다고 생각하는 그곳에서 무엇이 보이기 시작하느냐? 영원한 것은 하나님밖에 없구나. 대를 물려 흐를 수 있는 것은 주의 보좌밖에 없구나. 위에서부터 나오는, 그래서 골로새서에서 이제 예수 믿는 사람들은 땅의 것 좀 그만 바라보고 위를 바라보아라. 주의 보좌에서 흐르는 그 축복이 대대에 이르는 것이구나. 주께서 어찌하여 우리를 영원히 두시오며 우리를 이같이 오래 버리시나이까. 주께서 우리를 버리신 거예요? 히브리 문법의 반어법이라고 하는 거예요. 우리가 버린 것이 아니라, 하나님이 우리를 버리신 것이 아니라 우리가 하나님을 버렸더니 우리가 이렇게 버림받은 자가 되었구나. 우리의 축복이나 우리의 상급도 어떤 면에서 우리가 하나님을 버리면은 순식간에 없어지지만 우리의 고난도 마찬가지라는 얘기죠. 그래서 고린도 후서 4장에 사도 바울의 유명한 말씀이 선포됩니다. 시작. 그러므로 우리가 낙심하지 아니하노니. 우리의 겉사람은 낡아지나 우리가 잠시 받는 환난에 경한 것이 지극히 크고 영원한 영광에, 기가 막힌 말씀이에요. 시작. 우리가 주목하는 것은 보이는 것이 아니요 보이지 않는 것이니 보이는 것은 잠깐이요 보이지 않는 것은 영원함이라. 우리 멕시코 선교팀이 이제 축복받고 지금 벌써 떠났어요. 공항으로 빨리 가야 되니까. 거기 간호사도 있고 의사도 있고 그렇잖아요. 제가 담이 들어가지고 손을 움직이지도 못하고 밥도 못 먹고 이렇게 일어나면 어지럼증 때문에 또 쓰러지고, 그거를
한국 갔다 와서 한 일주일 넘게 계속했어요. 한의사가 와서 침도 놔주고 많이 회복이 되고, 그런데 마지막에 엑스레이를 다 찍었어요. 여기 섰던 분 중에 한 분이 의사가 다 해줬어요. 그랬더니 정상인들의 목 찍은 거하고 제 목 찍은 거를 딱 보니까 목에 디스크가 너무 많아. 그래가지고 여기서 누르니까 전체가 다 눌려. 근육도 크램프가 됐지만 그것이 요일이 됐어요. 그래서 그 집사님이 저보고, 목사님, 죄송한 말씀이지만 앞으로 목사님 기도하실 때 고개를 숙이고 기도하지 마시고 위를 향하여 고개를 들으셔야 됩니다. 그래가지고 위를 보고 기도하세요. 그래서 위를 보고 기도하면은 디스크 나왔던 것이 쭉쭉쭉쭉 맞아 들어가가지고 괜찮아질 것입니다. 이게 과학적으로 얘기를 해주셔서 그때부터 제가 이렇게 기도해 펴줬잖아요. 하나의 예입니다마는, 조커도 되겠습니다마는, 아래를 바라보고 살아가는 삶에는 펴짐이 없어. 아래를 바라보고 이 땅의 것만 바라보고, 동양 철학에서도 나이가 50이면 지천명이다. 50대가 되어서도 땅의 것 가지고 왔다 갔다 하는 인간은 인생 헛살았다. 닭도 모이를 막 쪼아 먹다가 물 한 모금 마시면 하늘을 쳐다보는데, 짐승만 또 못하게 사는 인생이 어떤 인생이냐? 나이가 50세가 되어도 이 땅의 것 가지고 죽고 살 줄 알고 살아가는 사람들. 50이면 지천명이다. 하늘을 좀 바라보고 살아라. 우리가 주목하는 것은 보이지 아니하는 하늘의 약속, 하늘의 축복. 우리가 이 땅에서 바라보는 보이는 것은 잘 먹고 잘 사는 것도 일순간적입니다. 별거 아닙니다. 저도 하루에 한 끼 먹고 잘 살아요. 잘 먹는 거 한 끼만 먹으면 두 끼, 세 끼 안 먹어도 건강하게 살잖아요. 여러분 세 끼 다 찾아 잡수시는 분 계시면 손 들으세요. 하여튼 좀 보게. 없잖아요. 우리가 당하는 환난과 고난, 여러분 각자 있을 거예요. 저도 엄청 무지막지하죠. 그것을 이길 수 있는 것이 무엇이냐? 주님으로부터 오는 거야. 그래서 믿음의 지 온전케 하시는 예수를 바라보자. 할렐루야. 유명한 예화가 있잖아요. 책에 나온 예화잖아요. 이거는 제가 체험한 것이 아니라, 풍랑이 일어나는 밤에 난파선이 난리를 치다가 등불을 봅니다. 그러면서 보는데 그 불이 하나가 커졌는데 거기로 가면은 충돌할 것 같은데 그 불이 그냥 있는 거예요. 그래가지고 선장이 소리를 질렀다는 거 아니에요. 야, 우리 배 지나가게 비켜 비켜. 그랬더니 거기에서 답신이 오기를, 여기는 등대니까 네가 비켜. 우리는 무슨 일만 생기면 주님 보고 비키라고 그러거든. 우리는 무슨 일만 생기면 주님이 어떻게 이럴 수가 있습니까? 비키십시오. 그러나 주님은 네가 비켜, 네가 비키라고. 주님이 우리를 버리신 것이 아니라 내가 주님을 버린 거야. 예수 그리스도가 정말 우리의 삶의 주인이십니까? 예수 그리스도가 나를 위해서 생명 던져주셨기에 내가 생명을 얻었기에 나의 삶은 지금 덤으로 사는 것이기에, 사도 바울의 고백한 것처럼 오늘 단기선교팀 출장했습니다만, 나의 달려갈 길과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께로부터 위로부터 받은 사명, 곧 하나님의 은혜의 복음 전함을 마치려 하면은 내 생명을 내가 조금 더 귀한 것으로 여기지 아니하노라. 제 일생에서 제일 행복했던 때, 어제 은퇴 장로님들하고 제가 식사를 좀 했습니다만, 우리 김광진 선교사님이 어제도 식사하면서 하신 말씀이, 목사님 중국에 오셔서 정보부에게 잡혀가지고 문초당하고, 그리고 신문당하고, 그리고 우리가 그 찻집에서 기다리고 있었을 때 언제나 오시나 했을 때, 목사님이 풀려나가지고 오셨을 때 그 얼굴의 모습을 우리 김광진 장로님, 저는 지금도 잊지 못합니다. 무슨 얼굴을 봤길래 그랬겠어?
막 잡혀가지고 막 문초당하고 그래가지고 막 죽을 상을 가지고 온 것이 아니라 막 얼굴이 환하게 막 빛이 나고 말이에요. 제 일생에서 가장 기쁘고 희열과 감격이 막 넘쳤던 순간이 어느 때냐? 내가 나쁜 짓하고 도둑질하고 뭐 하다가 잡힌 것이 아니고 복음 전하다가 잡혀가지고 고난을 당했다면은 나의 개인뿐만이 아니라 우리의 가문의 영광이지, 가문의 영광이지. 여러분, 보이지 않는 것은 영원할 줄로 믿습니다. 주님 보고 비키라고 하지 마시고 우리 스스로가 비켜야 돼요. 그것을 19절에서 22절까지 한 말이에요. 자, 19절에서 22절까지 여호와여 주는 영원히 거기 계십니다. 등대불은 거기에 영원히 계시는 것이지 등대불이 왔다 갔다 하지 않습니다. 주의 보좌는 대대일입니다. 주께서 어찌하여 우리를 영원히 잊으시오며 우리를 이같이 오래 버리시나이까? 반어법입니다. 우리가 버렸습니다. 그랬더니 21절 말씀 시작. 여호와여 우리를 주께로 돌이키소서. 그리하시면 우리가 주께로 돌아가겠사오니 우리의 날들을 다시 새롭게 하사 옛적 같게 하옵소서. 철저한 회개입니다. 메타노니아입니다. 주님 보고 방향 바꾸라고 하지 않습니다. 등대 보고 비키라고 하지 않습니다. 내가 비키는 겁니다. 내가 주께로 돌이키는 것입니다. 방향을 바꾸는 것입니다. 내가 주께로 회개하고 돌이키면 우리의 날들을 다시 새롭게 하사 회복시켜 주시고 옛적의 그 아름다운 삶이 우리의 삶의 회복이 될 줄로 믿습니다. 22절 난해한 성경 구절 예레미야 애가의 마지막 절입니다. 시작. 주께서 우리를 아주 버리셨사오며 우리에게 진노하심이 참으로 크시도다. 이게 축복의 맛을 본 사람의 고백이란 말이에요. 예수님이 십자가에 달려 돌아가 죽으실 때에 마태복음 27장 46절 말씀에 엘리 엘리 라마 사박다니 하나님이여 하나님이여 어찌하여 나를 아주 버리시나이까? 하나님은요 예수 그리스도를 아주 버리셨어요. 하나님은 유다 백성을 아주 버리셨어요. 잘 성경이 주시는 메시지를 깨달아야 돼요. 우리의 모든 죄를 버리신 거예요. 예수님이 담당하신 우리 모두의 죄, 하나님은 거룩하신 분이에요. 죄하고 이게 같이 컴패니언이 못 되는 거예요. 물과 기름이에요. 하나님이 계신 곳에 죄는 annihilation, 분리가 돼야 돼요. 없어져 버려야 돼요. 하나님이 버리신 것은 예수 그리스도가 짊어지고 가신 우리 모두의 죄를 완전히 버리시기 위하여 예수 그리스도를 버리신 거예요. 죄인을 버리신 것이 아니에요. 우리의 죄는 완전히 끊어지게 만드시고 죄인을 살려주시는 것이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통한 복음의 핵심입니다. 할렐루야. 그래서 성경은 우리의 죄는 하나님이 기억하지 아니하시고 죄인은 건져주시는 거예요. 오늘도 저와 여러분들은 완전히 죄에서 버림받아야 돼요. 죄 때문에 완전히 나의 죄는 버림을 받아야 돼요. 완전히 하나님이 아주 우리를 아주 버리셔야 돼. 아주 철저히 이 죄는 끊어져야 돼. 피를 흘리면서까지라도 싸워서 끊어져야 돼. 다시 말씀드립니다. 그 죄의 핵심이 뭐냐고요? 핑계 대는 거예요. 핑계. 어떤 공동체에서 나라건 어느 것이건, 아니 안중근, 윤봉길, 도산 안창호 이런 사람들이 죄인입니까? 그러나 민족의 죄를 짊어지고 내가 민족을 살리기 위해서 내가 그 죄집을 지고 죽는 자리까지 들어간 건 아니에요. 오늘 예레미야 애가의 마지막 절 말씀을 기억하시고 우리의 죄는 하나님으로부터 완전히 버림을 받아야 죄인된 내가 살아날 줄로 믿습니다. 엘리 엘리 라마 사박다니 하나님이여 하나님이여 어찌하여 나를 이렇게 묵자비하게 버리십니까? 죄를 묵자비하게 못 박아 죽여버렸고 사흘 만에
예수님은 부활하셨습니다. 죄에 대해서 완전히 버려진 자는 매일매일 새롭게 살아나기에 사도 바울은 내가 매일 죽노라. 내가 나를 죽였어요? 자살했어요? 아니잖아요. 죄에 대해서 철저히 어나일레이션, 죄를 끊어버리는 거예요. 비셔스 사이클을 끊어버리는 거예요. 그럴 때 매일매일 부활을 체험하는 능력 있는 삶. 오늘 저도 그렇고 여러분들도 그렇고 다 힘들게 삽니다. 다 어려운 것이 있습니다. 내 힘으로 도저히 오늘 그것을 the depth of pit, 구덩이의 깊은 곳에서 예레미야가 애가에서 내가 자력으로 나갈 수 없는 곳에서 내가 완전히 버림받은 것 같은 자리에서 영원하신 주님을 바라봅니다. 기억하소서. 나의 죄는 잊으시고 우리의 죄는 도말하시고 죄인은 기억하소서. 그리고 다시 살림을 받고 회복받는 오늘 기가 막힌 6월 17일 토요일 한날이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